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호흡이 맞추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 주의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2장의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앞에는 하나님으로 나오다가 뒤에 2장부터는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 것은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이름이 여호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라 하고 이름을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입니다. 헬라어로 한다면 에고 에이미, 에고를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에고가 요즘에 우리가 상담 심리학에도 보면 에고 하는 나로 나오는데 이 여호와는 바로 출애굽기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이 여호와입니다.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당신이 태어날 때가 한 1500년이 되니까요. 한 1500년 동안에 되어졌던 일들을 자기가 문자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2장에 아담을 만난 이 하나님,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름을 기록을 하신 겁니다. 또 조금 지나고 나서 신약 성경에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도 내가 그로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내가가 바로 I am, he, 내가 그로라, I am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I am, 내가 그로라 하는 우리말로는 그냥 내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호와가 바로 그라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난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변한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 여호와가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뉴스를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요구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는 표현은 이전의 성경에는 산혼이 되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생기가이기 때문이었다. 근데 그 생기가 바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이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이 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는 겁니다. 생명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추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선배 백 목사님은 표현하기를 이 에덴의 동산을 가리켜서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서 끌어서 거기에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찬송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먼저 우리가 주님하고의 호흡을 맞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피아노나 악기들도 조율을 하잖아요. 조율을 하는 이유는 벌써 음을 맞춰야 그래야 함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창세기 2장의 7절 8절은 제가 아마 어느 집회 갈 때마다 하여간 청소년들 집회에 가면 항상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하고 호흡이 맞다? 그건 안 봐도 뻔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현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서서히 영감을 통해서 그를 끌어서 거기다가 두시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먹고 말았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 한 번 더 말씀 나눈다면은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야, 큰일 났다. 이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으니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찌할꼬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얘가 따먹는구나 하고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정석수 집사님.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알고 계시는데도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줄 알고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라고 할 때 죄가 되도록 마귀가 되도록 악령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악령에 대해서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뭔지를, 죄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악령이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가 마귀임을, 자기가 악령임을, 자기가 죄임을 들통이 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마 악령이 하는 일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악령이 드러나고 그리고는 죄가 죄되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이 그러합니다. 바로 율법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죄가 죄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게 로마서의 4장에 기록하기를 죄가 죄되게 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드러난 죄를 그 율법에서 드린 그 예배와 제사를 형태를 통해 가지고 그 제사로 이 죄 용서함을 받는 죄를 이기는 방법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이루어야 할 의를 위해서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그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되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해놓고 나니까 좀 복잡해졌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대로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기르고 그 사람을 실력 있게 할 때 제일 먼저는 메뉴를 줍니다. 메뉴를 안 주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건 요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고 메뉴를 주니까 그 메뉴를 따라하다 보니까 아 이건 잘못했구나, 아 이건 잘했구나 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메뉴를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메뉴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또 잘한 것을 깨닫고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매뉴얼로 해가지고 온전함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매뉴얼을 통해서 왜 온전함에 이르기가 힘들까요?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매뉴얼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는 것보다 더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매뉴얼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는 것보다 더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매뉴얼을 만든 저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 매뉴얼을 만든 저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의 4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은 가인이 아벨을, 자기의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가 이 동생을 죽였는데 이 사실을 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미움을 받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이거를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자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비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은 지금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봐주시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거를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아벨을 죽이면 어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 대해서는 표를 줘가지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녀 중에 보면은요, 가인의 자녀 중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23절을 보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러니까 가인은 7배 정도로 하나님이 뭐라 한다면은 이 라멕은 77배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용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무시한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친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용납하고 허락하셨다는 말입니까? 용납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게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호흡을 맞추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국회나 일을 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던 실수를 하든 간에 어찌든지 하나님과 호흡을, 하나님이라 안 해도 그래도 옳은 것에 자꾸 호흡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호흡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냐,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반드시 보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100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400년이 지나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인의 자손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거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은 가인이 그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고, 그러나 가인에게도 허락하신 겁니다. 언제? 회복하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한 번 더요. 똑같은 이치로 바로와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와 모세를 붙였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뜻이 있습니다. 모세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찌든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세를 만났고, 그리고 또한 그 표징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카이로스 때가 되니까요, 이집트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확 내려갔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때의 홍해에서 쓰러진 이후로 이집트가 완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볼 때 성경에 매뉴얼이 있는데요. 성경의 매뉴얼이 뭐 600몇 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매뉴얼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큐티를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가 오늘을 제가 어떻게 할까?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뉴얼을 읽어가지고는. 매뉴얼을 읽어서 이렇게 따라 해봐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런 매뉴얼을 한 번 연습하고 두 번 연습하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매뉴얼에 들어있는 성령, 이 매뉴얼에 들어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을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죄가 죄되게, 악령이 악령인 것을, 사망이 사망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율법을 줬지만 사람들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이 예수님을 어쩌든지 율법에서 오류가 나도록, 어찌든지 매뉴얼에서 실수하도록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매뉴얼에서 오류가 나오도록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이 그 매뉴얼에서 오류가 나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행했습니다. 그랬으면 죄와 마귀와 사망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 죄와 마귀와 사망은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넘버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가 손을 내지 않겠습니다. 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사망할 수 없는 예수님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죽여버렸는데 그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이 흙의 땅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사망이 더 이상
사흘 땅 속에 묻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흘 뒤에 요나처럼 팍 뱉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탁 내뱉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허락했던 그 생기, 원래 그 생기를 이제는 영원한 생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쑥 들어오게 된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이 매뉴얼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 매뉴얼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가지고, 매뉴얼 가지고 사건마다 처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성령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생기를 생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거, 그 느낌, 그 타치, 그 감동, 그 눈빛, 그런 것을 저희가 자꾸 익혀가야 합니다. 자꾸 익혀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온 것은 이 매뉴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했다는 말은요,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게 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루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 요거는 하라고 하신다. 요거는 내가 좀 잘못 나갔네. 앞서 나갔다. 요거는 조금 못 미쳤다. 이건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을 점점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것을 해나가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면 알지만 호흡을 맞추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현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다가 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잘 본 것처럼 사라 사모도 이번에 그 수술을 대수술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수술을 했는데, 엄청난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같이 경험한 거는 이미 하나님이 앞에 먼저 내놓으시고 그거를 따라서 순종해 옴으로 배우는 우리가 그런 결과를 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아마 여러분이 현실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안 보이고 안 들릴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가는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뒤죽박죽입니다. 복잡합니다. 헷갈리고 어디서 풀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호흡을 맞추면 큰 그림이 내 안에서 이렇게 휘돌아오기 때문에 이건 요래야 되겠구나. 이건 요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 8절은 그 저희 백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이제 80이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 설교 2달 전에 한 설교입니다. 제가 그때 크게 감동을 받고 제 철학에 이 본문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앞날은 잘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아는가?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은 잘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맞추기보다 뭔가를 하는 게 보이면은 이 사람이 좀 고생 좀 하겠구나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대화를 하거나 만나보면은 이 사람은 좀 잘하긴 잘하는데 호흡을 안 맞추네. 요거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에 언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인생을 지나갈 때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호흡을 맞추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끌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호흡을 맞출 때 메뉴를 따라가야 할 텐데 이 메뉴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잘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이치를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나이가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고 80이 되고 이럴 때, 적어도 한 70이나 80이나 이런 나이가 될 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고 들려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나이가 60이 됐고 70이 됐고 80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그 큰 그림, 자기의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 데에 있다면은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죽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가인에게 얼마든지 살기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참 허락을 해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자꾸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지. 또 바로에게 하나님이 자꾸 그 기회를 주실 때 아차 잘못했구나 하고, 모세야 미안하다, 내가 참 이랬지만 내가 좀 생각을 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하면 되죠.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던지고 할 때 아차 왕이시여 미안합니다, 제가 사실 사울한테 너무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 될 걸 끝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결과론적인 겁니다. 뒤에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쓰시는 그릇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그릇도 있다. 미리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알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주인이 하는 건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되고,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뒤에서 보면 그랬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중간에서 이 사람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정치나 이런 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볼 때, 그러나 제가 하는 기준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거는 안 좋은데, 마음 씀씀이가 이 사람은 참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전체를 사랑하고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듯 하지만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럼 법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요압하고 이런 장군들이 있는데 내가 목이 마른다 그러니까 요압하고 장군들이 적군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떠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내려놓으면서 미안합니다, 나는 그저 물 한 번 마시고 싶었는데 장군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 거에 대해서 이런 물은 못 마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이 생명을 내놨는가. 어떤 선교사가 말할 때 천번의 목숨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또 넬리디라 하는 저 대구의 여인도 그 명문의 그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와가지고 그냥 30대에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라고 묘비에 써라고 그렇게 해놓고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가문이겠습니까? 어머니가 가난하고 참 줄 거 별로 없고 별일 없는 무식한 어머니들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아이고 잘한다, 그거는 좀 그렇지 하고 그런 걸 가르치면서도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다. 그런 어머니 계시는 그 집안이 명문가문입니다. 명문가문.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참 사람을 아끼고 한 사람도
이게 아껴서 어찌든지 이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래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는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찌든지 길을 열어주고 또 희생하고 또 쏘아주고 하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줄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새해에 창세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하나님하고 호흡이 맞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호흡을 못 맞추면 잘난 사람일수록 불쌍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갈수록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일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든지 자꾸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꼭 뺏기지 마시고 성경 읽는 시간 뺏기지 마시고 차 마시면서 이래 기도하는 시간 뺏기지 말아서 하나님하고 호흡하는 시간이 없이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장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하심을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입술과 저의 입술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맞부딪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